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첫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인 아담을 이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외로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웁니다. 그렇게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자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첫 남자 아담, 첫 여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싱글 여가 하와이고 싱글 남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중매하여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부부이고 결혼식이고 가정이죠. 인류 최초의 주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24절과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하나됨을 통하여 결혼을 제정하셨고 또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한 몸이 되게 함으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가장이요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의 원리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싱글로 계속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여 남녀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때가 되면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창조의 계획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 불편하고 아픕니다. 싱글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혼주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필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봅니다. 외롭지도 않고 혼자서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정령이가 찬 사람들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싱글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여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혼과 부부는 어떻습니까? 결혼관도 부부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양가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도 없이 사랑만 있으면 동거합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하는 부부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없이 사랑만 하면 눈에 맞으면 동거하여 삽니다. 결혼의 성스러움, 결혼의 소중함 많이 희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출발과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랑과 신부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으로 결혼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랑이 남자였어요. 신부는 여자였어요. 창조 질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남녀가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결혼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일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동성혼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동성 간에 결혼을 한다면 도대체 자녀는 어떻게 낳는다는 것입니까? 보통 이런 경우 입양을 하죠. 어린아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라겠습니까? 엄마가 남자요, 아빠가 여자라는 것을 보고 자라겠죠.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질서 속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달이 될 수 없고 달이 또한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낮이 밤이 될 수 없고 밤이 낮이 될 수가 없어요. 육지가 바다가 될 수 없고 바다가 육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함께 뜨고 질 수가 없고 낮과 밤이 함께 할 수 없고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와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고 혼란스러운 사회,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결혼과 성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은 남자여야 하고 신부는 여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물론 입양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남녀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꾸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 가면서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슈가 동성애입니다. 또한 동성혼입니다. 비혼 동거와 사실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과 초등학교 대상 성교육 교재 배포 등 몇몇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동성애, 혼인의 의미 등 인간의 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과 법안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사회의 보편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온 것들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한창 뜨거운 사회적 성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은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성별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받은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게 하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또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육아라는 가정의 성경적이고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부모가 물려준 성을 자기 마음대로 또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역할 때문에 바꾸는 것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관이 또 창조적 질서가 무너지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사회는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입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왜곡된 성문화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와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해체시키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혼란과 무질서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것, 저 역시 참 불편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딸이 학교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미국의 성도의 딸이 중학생일 때입니다. 반에 있는 남자 학생이 여름 방학이 지나고 학교를 왔는데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할 때는 같은 탈의실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과 유럽과 호주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시애틀을 방문하여 다운타운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무지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무지개로 다 그려져 있어요. 놀랐습니다.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자 호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럽니다. 호주에 가면 공원에서 부부인 두 남자가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살 때 어느 동네를 지났는데 그곳에 동성연애자들이 손을 잡고 갑니다. 그 이상의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타운이 동성연애자와 동성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오래전에 이미 합법화되었고 이제는 성평등법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 법이 실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트랜스젠더 수술도 없이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한 생물학적 남자가 자기의 성적 취향이 여성적이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생물학적 여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이 남자였다고 하면 이제부터 나는 남자라고 하면 국가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 운동 경기에도 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동성연애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사회 전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지금 이 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법제화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모든 학교에서 성평등법에 입각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성경적 성가치관과 결혼 등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단체나 기관은 영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방정부의 지원의 부재로 기독교 단체는 설립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교육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평등법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언젠가는 또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올바른 성경적 성정체성과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 가정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교사의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 5일 동안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일 학교에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한두 시간 가르친다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주일 학교는 학부모와 긴밀하게
긴밀하게 연계하고 연대를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부활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일학교는 성경적이고 건전한 성과 결혼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과 사이버 세계에 교회가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다음 세대 교육에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매일 주일 학교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함께 나누고, 부모는 성경적인 성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 생물학적인 이 성별을 지지해야 하고 성경적 결혼관과 성 정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특별히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런 성경 교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소명감 가지고 성경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로마 교회도 동성애의 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이성과의 사랑이 실정이 나니까 동성애로 흘러간 것입니다. 당시 제국 내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까지 로마의 동성애와 왜곡된 성문화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신로마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교회 표징도 거룩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거룩함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50대 이상 된 분 이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배우 윤유정 씨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조연상을 타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이민자 가정의 스토리였어요. 온 가족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잔잔하면서도 진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가족을 보면서 참 건강한 가족이다, 참 건전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가족이 역경을 딛는데 한국선 순자 할머니가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스카상 여주연상을 조연상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잘 해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은 꿈을 이루어냅니다. 말 그대로 미나리가 역경을 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은 위대합니다. 가정은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왔던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결혼과 가족과 가정의 가치관과 성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가정이 우리 사회 구석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고 더욱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속되어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